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언제 달라고요? 오늘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나에게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여기 이 번역상으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날. 이게 더 정확한 그 이제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원천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안 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도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우리가 적게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이 뜻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뜻이에요. 매일 그 하루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아주 원초적으로 양식에 대한 겁니다.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삽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안 입고 그냥 뻘거벗고 돌아다녀도 됩니까?
안 되죠? 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죠. 거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모든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여기 일용할 양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오해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은 이 문제 갖고 염려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할 것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가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는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염려보다 훨씬 복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염려의 자리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하죠?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뭘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필요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어떤 자에게는 가정도 필요하고요. 또 자녀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필요 없습니까? 이 국가는 필요 없습니까? 나라는 필요 없습니까? 왕은 필요 없습니까? 공무원은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환경들, 좋은 조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는 자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몸이라는 것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은요, 금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경건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물질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귀하듯이 우리의 몸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이까짓 건 몸, 이건 뭐 죽으면 썩어질 것,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로서 주신 것이 우리의 또한 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있지만 우리는 또 이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정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 여러분, 그 몸은 물론 지금의 몸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다 이제 죽으면 썩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먹기도 하고 뭐 해서 이 우주 공간에 막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자신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전인격적인 부활체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더 넓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 인간 안에서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는가? 몸을 업신여기는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흡연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왜 특히 마약 같은 거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을, 나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거 많고 아직 안에 부패성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전부 다 샤워 한 번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이 건니라고 수고했다. 그죠? 얼마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이 자신을 데려다니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우리 이 다리 얼마나 수고, 우리 팔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육신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은 귀한 것입니다. 몸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신앙생활도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만 중요해. 영혼만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은 영혼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삶은 전혀 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아이 어떻게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 몸 어떻게 굴리는 거, 그 무슨, 몸이 그거 무슨 필요 있어? 다 썩어질 것인데, 그죠? 마음으로, 아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으로 잘하면 되지. 그거는 궤변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몸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구원에서 오해하고, 도둑질 해놓고, 나는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영혼인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인데 그 도둑질은 내 몸이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면은 내 몸이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전인격적인, 그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면, 모든 면이 그 모든 면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걸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분리할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신앙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거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 핑계거리라고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몸이 연약하여 핑계거리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몸. 물론 이 몸은 그저 단순히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적인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드려라. 너를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드리라.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 소요리 문답 104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04문에 보면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자, 좀 말이 길어서 좀 힘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이 생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생에 좋은 것들 누가 주세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표현이 아주 적절하죠? 우리에게 적당한, 여기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에 필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아주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적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당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의 목, 남의 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몫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의 몫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분량을 아세요. 내가 가져야 될 것, 나의 몫을 아시고 그 나의 몫을 주시는데 그 몫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그 몫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허락하신 그 몫을 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당한 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겁게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자족한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면서 계속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라며 또 나아가는 이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밤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밤에 꼭 필요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꼭 그 백성에게 필요했습니다.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일까요? 또 물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필이면 또 반석이야.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또 뭘 주셨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가 그냥 두들둑 떨어지게 해서 그거 이 사이에 그냥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신과 외복이 헤어졌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이 어떨까요? 우리의 지난날도 이와 같죠? 우리는 특별히 특별한 환경 속에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민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죠?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는가? 그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줬고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니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민 예전에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이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민 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에 신문지 깔아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차도 없어서 마켓을 배낭 메고 걸어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지나고 또 아이고 내일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한 번에 뭐랄까요 목회까지 해서 뜨리잡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항상 의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숨이 꼴까닥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은혜롭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저 말로 입으로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냥 그치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양식은 사실은 이것까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 양식이 필요한 자구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양식을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자들이구나. 저 먹는 양식들, 매일매일의 양식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뭐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양식이 필요하구나.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생존하기 위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한 양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미래를 위한.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내일을 위한 양식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미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물론 첫째 이유는 먹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죠?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리라. 만나를 주셔서 뭘 한다고요?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신다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죠? 믿나 안 믿나. 그거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루에 매일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꼭 나타났어요. 나가서 야 이거 하루치만 걸었다가 내일 또 없으면 어떡하지 가지고 그냥 싸그리 막 그냥 다 긁어갖고 막 바리바리 재우는 거예요. 그 이튿날 다음날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 예, 구데기. 그리고 만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6일 날은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너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갑절을 거둬라. 그래서 거둬놨더니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냥 하루 거뒀다고 썩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얘기해? 많이 이틀치 거둬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고 매일 하루치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일용하야지.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사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가서 이틀 내일 어떡하지 걷어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는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확인됐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저 대사 여러분 익숙한 대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한두 번 하셨어요? 하나님 요번 일만 해결되면 요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요거 먹는 문제만 우선 해결되면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결해 줘 볼게. 그럼 말 듣나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딱 뒤도 안면 딱 몰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어요. 특히 병원 신방 다니. 뭐 아프면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가면 뭐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요번 병만 나면은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빠지는 일로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잘 수술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 났어요. 교회 안 오세요. 뭐 거의 10 중에 한 8은 안 오세요. 너무 다 안 온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고 슬프니까 한 2명 그래도 이제 온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되면 듣는다고요? 부족한 게 채워지면 순종한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어서 싫고 없으면 없어서 싫고 만나면 만나서 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원망한 게 뭐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젠 정력까지 따지고 있어요. 만나로 시컷 먹여주니까 매출하게 먹여주고 하니까 이게 다 그때는 애굽에서 왜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왜 값없이 먹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니까 뭐 공짜로 먹여줬겠죠. 그게 공짜는 아니겠죠. 그죠? 평생 종로로 사는 값이겠죠. 그리고 제대로 줬겠어요. 근데도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안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껏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 생활을 그리워하며 예전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그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주일날 뭐 어디 가도 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못 갔는데 요새는 주일날 어디 한번 갈라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 차가 각시가다 가다가 혹시 잘못될까. 그죠?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일 하시면서 마음 편하신 분 여기 있으세요? 안 그래.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게 그저 만나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은 참 양식이 필요해. 진정한 양식이 필요해.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로 알게 하게 함이니라. 손가락을 잘 못 하겠네요. 너로 이거 또 누구 외복사님 나 지적해 이럴까봐 너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나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참떡인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배부른 것만 너희가 목적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굴 정작 참 양식이고 참떡이신 예수님은 못 보는구나. 그죠?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참 비극적인데 참 이건 비극적이에요. 뭐냐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기도하고 그냥 뭐 버릇처럼 기도하고 뭐 성경에서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들이 없어요. 기대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서로 여러분 또 이런 말씀 드려서 되게 죄송해요. 이 강단에선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말인데 짜고 고수 덮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목사도 기대 않고 전하고 성도도 기대 않고 들어요. 그냥 그 암암리에 서로 간에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다 습관적으로 돼 있지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거를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왜 힘이 없고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필요를 못 느끼는가? 여기 지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다는 게 뭐죠?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고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8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뭐로 소개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빈곤이요? 아,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밖에 전 살 희망이 없어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뭘까요?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뭐가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태가 바늘기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뭐 바늘기를 문처럼 크게 만들어 버리지. 아주 이런 못된 생각. 하여튼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부호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 바늘을 만들어서 바늘기 구멍을 문처럼 만든대요. 그리고 거기 나는 들어간다. 네. 그 하나님이 깨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거, 이거를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1장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이제 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니까 뭐 한 새벽 6시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에도 그렇게 해서 일꾼을 들이고 또 3시에도 나가서 들이고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그 이 비유를 보면 참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어설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시키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이렇게 일을 시키겠어요? 미리 품꾼들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전부 다 집합시켜서 그래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품삯 얼마 줘요? 똑같이 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 부르는 게, 그게 미리 계획하는 게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마다 나가서 불러드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는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문제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노동법에도 걸려, 하여튼 걸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걸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은 그 집주인과 같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포도원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이상한 주인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 이상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포도원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품꾼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품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내는 일에 목적을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주인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품꾼을 들여서 그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를 베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남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마지막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집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지불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은혜를 베푸는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으로,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어떤 가정의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저물어 가고 일거리는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이 가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함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죠? 여기 딱 맞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배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만족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을 내가 모른다, 그 기쁨을 모른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만족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족한다.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하는 게, 내가 모든 것이 참 잘 되고 잘 풀려서 자족한다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면은 비천한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풍부하면 그 풍부한 때문에 교만하거나 남들을 깔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내가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일체의 비결을, 그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배우노라. 여러분, 이게 참 신자의 복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있으면 얼굴이 활짝 피고 좀 없으면 금방 쭈그러듭니까? 그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이 좋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집에 붙여놓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요 앞에 말씀을 다 생략하고 모르면서 요것만 띄어서 딱 놓으면 아주 교만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 다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바울이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프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족하고 만족한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